나를 주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또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부가 2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되어질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열흘 동안 귀한 집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른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지금 그의 아들의 화난 음성을 지금 야곱은 듣습니다. 라반도 화났고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얼굴 낯빛이 보이고 그 소리가 야곱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 얼굴 보고 사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보세요, 그에게 또 한 가지 들려지는 소리가 있으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절에는 사람의 화난 목소리가 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 들으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음성 듣고 살아갈 것입니까? 사람의 말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지켜가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고 어디에 열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장 어제 부분이에요. 34절에서 36절 보십시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야곱이 약속했거든요. 삼촌, 흰 것, 검은 것, 흰 양, 검은 염소 다 삼촌 겁니다. 그런데 점박이나 얼룩진 거나 아롱진 거 있으면 그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하고서 그날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 라반이 말입니다,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 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의 아들 손에 다 맡겨버렸다고요. 이게 라반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하고 이 점박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 줄 것들은 다 치워버린 상황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흰 양과 검정 염소만 기르다가 무늬가 생기는 짐승들이 생기면 그것만을 갖겠다고 말한 게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라반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만 얼른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먼 길을 떠나게 했단 말이죠. 혹여나 섞여서 교미라도 하면 얼룩진 것이 생겨서 이것이 야곱의 것이 될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의 짐승들이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빠르게 많은 알롱진 거, 점진 거, 얼룩무늬 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들이 야곱의 짐승들, 야곱의 소유가 되어질 짐승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바라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아버지 라반의 재산이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들의 재산이 주는 것에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반이 무늬 있는 짐승들을 골라서 자기들에게 줄 때 말이요,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보세요. 라반이 아들들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줄 때 지금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이 야곱이 남도 아니고 이제 사위 됐는데 하루아침입니까? 그가 지금 이곳에서 일한 것이, 일할 횟수를 세어보면 십수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서 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덜렁 뛰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너그럽게 쓰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동생들도 생각하셔야죠. 레아와 라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월급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품삯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10번이나 바꾸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재산은 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그때는 아무 말지 않았던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와서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날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에 대하여서는 둔감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나에게 이로운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한 것은 아닌가? 의로운 일과 이로운 일들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절 보세요.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 뺏었어요? 다 뺏은 거 아니잖아요. 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롭게 내가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내가 과장해서 내가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언가 문제를 만날 때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 목회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 사역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만 탓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곱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잘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래도 그런 건 그럴걸 이라고 우리는 폄하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은요, 잘 되면 축복하고, 잘하면 무엇을 잘하는지 배우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심보를 곱게 가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이 살지 말고 라반의 아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럼 두 가지 얼굴이 다 있죠. 지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지금 그가 막 화난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럼 전에는 그의 낯빛이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면 너무 좋아서 얼굴이 환하고 밝았던 사람, 또 손해가 되면 너무 싫어서 얼굴이 붉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낯빛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사람, 이것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야곱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좀 억울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인간은요, 때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쉽게 바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가장 축복된 말씀이요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베델에서 그가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은,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야곱이 혼자였어요. 혈혈단신 혼자 떠나왔잖아요. 돌베개를 베개 삼고 땅바닥을 침대 삼아서 그렇게 노숙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향을 떠나갈 때가 아니라 고향을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았더니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도 둘이나 있어요. 또 그 둘과 딸린 또 2명의 첩도 있어요. 4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아들만 11명이에요. 딸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자식과 종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네가 다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답입니다. 나 혼자일 때는 그래요. 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졌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내들도 많고 사랑스러운 자식들도 많고 심지어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들도 많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형편이 어떻든 많든 적든 누구와 함께 있든 누구와 함께 있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셨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에 이런 말씀하셨다지요.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떠세요? 너무 평범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라서 이건 너무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좋은 것은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귀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밥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밥이래요.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밥이래요. 그만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거거든요. 늘 우리에게 접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늘 우리의 일상에서 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들었다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6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 되셔야 하겠습니다. 크기도 중요하고 규모도 중요하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해요. 우리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해요.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흘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이 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로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들, 정황들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이 말씀 너무 귀중해요. 그러할지라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기리기리 뛰면서 지금 화를 내면서 뭐 억지를 부린다 할지라도 라반의 얼굴의 안색이 변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씀도 좋은데 그 앞에 이 말씀을 더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돌아오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흩어지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까닭은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내에게 인정받는다, 남편에게 인정받는다, 부모에게 인정받는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준다, 이것만큼 쉬운 어려운 일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솔직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밭에서 요즘 이제 봄철이라서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죠. 최고의 비료가 있답니다. 최고의 비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료만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얼마나 그 밭에 가서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농부의 귀한 손길에 따라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과 다른 범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10절부터 13절의 성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십시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야곱이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양떼를 탄 순양이다. 지금 이게 교미하는 모습이죠.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네가 행한 것, 내게 행한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것들은 지금 다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라반의 자식들이 지금 싹 다 가져간 상태예요. 근데 꿈에 봤는데, 꿈에 그 싹 가져갔던 그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 언제 다 왔는지 다 와가지고 지금 야곱이 치는 그 암양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교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라는 거 너 기억하고 있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베델의 하나님이지.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거 너 기억하지?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그는 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 꿈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분명히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다. 이 꿈을 가지고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성실이 아니라 그는 근거 있는 성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그렇다면 우리 새끼들이 어떻게 하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교미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교미하는 암양 그 눈앞에서 얼렁얼렁 거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 눈앞에서 교미할 때 이것 가지고 얼렁얼렁 거린다고 그게 점박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참 우습고요, 우리가 볼 때도 참 우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의 근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가지고 쏟았더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레아가 말이요, 이렇게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방법 하나를 쓰는데 사람의 방법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복받는 것은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 집을 떠나도 꼭 이것만큼은 숨겨야지 하고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종잣돈과 같은, 종잣씨와 같은 이것만큼은 그래도 챙겨야지 라고 챙기는 라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만약에 내 방법이 들어가면요, 그 방법 때문에 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2부 때도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인원들이 합세하여서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 새벽에 열심히 달릴 겁니다. 이 자리를 꽉 채워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기대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